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혁해 가는 생활입니다. 결국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삶을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나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존재에 맞게 이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답게 나의 삶을 바꿔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성화라고 부르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추구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게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구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데 그 의롭다고 믿는 그 의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멸시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잘못된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은 그렇지 못하면서도 자신을 의로운 존재라고 여기면서 생각하는 모습은 솔직한 진정한 나 자신, 지금 현재의 나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의로움의 타이틀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의로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고 인정됨이 바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누가 됩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고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이 의로움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고 인정될 때에 하나님은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이 의로움을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소위 의롭다고 하는 이 행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스스로를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과 같이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정죄감을 주고 멸시를 합니다. 그 자격은 바로 의로운 행위죠. 율법 준수,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이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들은 철저하게 구분하여서 사람들을 구분하여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이들의 이 의로움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외적인 모습에 이 도취가 되어서 자신들을 향한 이 사람들의 이 존경에 이제 취해 가지고 자신들의 내면이 어떠한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지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들은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외적인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자기가 이제 무엇을 했는지 자꾸 내세우는 것이죠. 나는 의롭기 때문에 무엇을 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의롭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자꾸 자신의 행위들을 내세우고 자랑합니다. 이들도 이 자신을 돌아보기는 하는데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이들의 기도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자신의 이 잘한 행위들을 고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절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뭡니까? 전부 행위들이죠. 행위들. 그 행위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의롭고 잘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이제 비판을 하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잘 드리지만 이들 보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비판을 하셨을 때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어떤 반응들을 내비칩니까? 화를 내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하는데 자꾸 이제 남을 적용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정죄하듯이 다른 사람을 막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내가 더 잘 아는데 자기 자신보다 내가 더 잘 아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떻습니까? 13절입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칩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철저하고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보십시오. 성전에 따로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당당한 기도를 하는데 이 세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철저하게 깨달았으면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현재 모습을 마주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현재 믿음의 수준이 어디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가슴을 치면서 통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나의 내면을 조명해 주실 때에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본 모습이라고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있는 겸손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의로움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이제 깨달았다면은 이제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리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세리는 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다른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마음에 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오늘도 나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마음이 항상 찔림이 이 세리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멀찍이 떨어져서 구석에 서 있습니다. 성전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차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멀찍이 구석에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자신이 너무 비천했기 때문입니다. 감히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자신의 죄를 덮어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청원이죠.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이 세리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자신의 삶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은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통회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해해 주실 수 있고 또한 자신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모든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자신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11절에 보시면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따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자신을 향하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이게 자신을 향한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회개가 없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는 이 의인이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변화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자아 성찰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가 없는 이 기도는 자아 성찰이 없는 기도입니다. 반면에 회개를 한다는 것은 변화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 자신의 모습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다시 변화되고 싶다. 다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의지가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자복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가슴 치며 통회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을 했다면 그것을 놓고 가슴 치면서 통회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나의 모습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한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겸손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세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리는 하나님의 이 전적인 주권을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실 이 권한이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이 의인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의롭다고 여기는 그 의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아 성찰이 없고 자기들만이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의인의 이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을 고백하며 자신은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의인의 모습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 높아지고 모든 영광을 자신이 누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모습입니다. 용서함을 받고 그 용서함의 이 공로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그리고 전적인 그 공로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긍휼하심을 얻고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크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이러한 내 모습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를 품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철저히 낮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래서 은혜이거든요. 거저 주신다고 할 때 은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우고 주장하면서 사람 앞에서 나를 내세우고 또한 주장을 하게 된다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신이 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스스로를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자기에 의해 도취되어서 살아간다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과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이 사실,
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 그리고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개가 하나 결코 이 물과 기름 같이 섞일 수 없는 것 같던 이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의롭다함, 의인, 그다음에 죄인, 이게 섞일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모순된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과 의롭다 하심은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순서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나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지 않았습니까? 근본적인 성화. 예.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었다. 여기서도 이 의롭다 하심 얻었다고 할 때도 우리가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철저한 죄인이고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이 일어났다는 것을,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나의 구원받았을 나의 죄 용서함의 대가, 나의 이 공로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 그 모습이죠. 구원의 서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이 기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세리와 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삶이 이러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슨 기도와 삶입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를 통해 또한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계속해서 성찰하고 발견함을 통해서 그 죄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걸 통해서 변화되고 성숙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성화의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넘어지고 계속해서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시지 않습니까? 그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게 이 수레바퀴처럼 계속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이 과정이 없이는 결코 이렇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회복되는 이 과정이 계속 내가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다가도 나중에 다시 회복시킬 때는 더 높은 자리로 회복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경험할 때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의 그 장소로 하나님이 다시 똑같은 원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졌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내가 다시 회복될 때의 나의 위치는 더 앞으로 나간 위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우리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변화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자신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내 자신부터 그 말씀에 적용하고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삶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나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가슴 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또 낮아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더욱더 드러내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자신을 부위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 삶을 놓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 날마다 변화되어서 성숙으로 나가는 우리 하늘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